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말씀. 아멘. 갑작스럽게 이번 주 월화수에는 부목사들이 매일 묵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의 매일 묵상 녹화를 다 마쳤는데 자료의 음성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복구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양해를 부탁드리고 수요일까지 사도행전으로 묵상을 이어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도행전 10장의 이방인 고넬료의 회심 사건은 초대교회에 아주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태풍 같은 일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 동물로 취급하였고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주어진다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방인 고넬료의 회심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그 구원의 문을 열어주심을 보여주신 성령의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자세를 보고 감동이 되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말씀 전하기에 앞서서 먼저 자신의 깨달음을 말합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사람의 민족이나 성별이나 신분과 같은 능력과 조건으로 자신의 백성을 택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이 깨달음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민족, 성별, 신분 이런 장벽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그리스도께 나오는데 어떤 것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깨달음은 확신 가운데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36절에 보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베드로의 말씀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만의 주가 아니고 모든 민족, 모든 피조물의 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그의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과 죽으심, 부활, 심판을 확신 가운데 선포합니다. 43절의 말씀입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를 믿는 자는 다 누구나 차별 없이 죄사함을 받는다고 선포했습니다. 환상 중에 율법이 금한 음식을 결코 먹을 수 없다던 베드로가 어느새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성령의 역사입니까? 그리고 이 다음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계신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이미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해 있었습니다.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 상황에 대해서 11장 15절에 베드로가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이미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시작할 때에 시작하자마자 그 이방인들에게 동일하게 내려오셨습니다. 그 상황은 유대인들이 오순절에 모였을 때 임했던 성령 강림과 같은 현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는 이방인들과 다르다는 것을 더 말할 수 없도록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보여주십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보십시오.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말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 상징적으로 선포되었던 것이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진리로 깨달아지고 성령께서 현장에서 확증하신 것입니다. 유대인의 오순절과 같이 이방인의 오순절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사라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에 말씀을 멈추고 즉각적인 세례를 베풉니다.
47절과 48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의 베품을 금하리와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고넬료의 집에 몇 명이 모여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베드로는 함께 온 유대인 신자들에게 성령을 받은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라 지시합니다. 베드로가 안수했거나 세례를 베풀었기에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였기에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이제 이방인들도 한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자 한 세례 가운데 들어간 것입니다. 한 세례 가운데 들어간 자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한 형제입니다. 이방인 형제들의 요청에 의해 유대인 형제들은 그 집에 며칠을 더 머물렀습니다. 한 성령, 한 세례, 한 교제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성령의 역사를 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이 말씀처럼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한 몸된 지체들이 되었습니다. 한 믿음 안에서 한 세례를 받고 한 분만을 주로 섬기는 자가 된 것입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 처하였던지 간에 우리 시흥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한 성령 안에서 한 몸된 지체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성별, 능력, 출신 이 모든 것들이 다 다르지만 우리는 한 믿음 안에서 한 세례를 받고 주님 한 분만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가능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비로소 하나됨이 가능하게 됐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 코로나의 시기를 보내고 흩어져 지낸 지가 거의 1년 반이 넘었습니다. 너무 떨어져 있다 보니 우리가 하나임을 깨닫지 못하고 파편처럼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흩어져서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 안에서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각 성도들이 하나 되어 한 몸된 지체로 살아가도록 부르심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함께 이루어가며 세상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의 시기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부르심의 한 소망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됨을 회복하여 가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공동체로 쓰임받도록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에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 될 수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각자 흩어진 자리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됨을 잃고 부르심을 잊고 살아간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을 한 몸으로 부르신 하나님,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의 모습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시흥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의 공동체로 다시 모여지게 하시며 우리를 부르심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부르심의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